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오늘 주인공은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누아스는 누구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죠. 지금은 아론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들 비누아스. 자, 어제 말씀과 이제 하나의 말씀인데 어제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의 성적인 아름다움에 빠져서 음행을 했고, 또 그 모압 여자들에게 홀가닥 빠져가지고 그들이 초청을 받아서 바알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제 거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죽이고 그들 중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백주 대낮에 나무에 매달아 놓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극형이죠. 매달아 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재판관들이 이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순식간에 지금 비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그때예요. 어제 이제 제가 그 바울은 23,000이라 그랬고 민수기는 2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설명할 때 이제 랍비들의 설명을 보면은 23,000명은 연병으로 죽었고 1,000명은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려서 처형을 한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은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뜨거웠던 이 대제사장의 아들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백성을 미혹하는 시므리를 처형하는 이야기죠. 처형하는 이야기. 이 주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비누아스를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해서 비누아스가 이 일을 했다. 나를 대신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났을 때 바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으로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연병이 막 퍼지고 있었고 결국 그게 이제 랍비들 해석에 의하면 23,000명인데 바울도 23,000이라고 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때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 비누아스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 여기다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막 열심을 내야 됩니다. 뭐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늘 비누아스처럼 막 끓어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없어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비누아스처럼 막 더 끓어오르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막 그 열정이 끓어오르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진짜 불꽃을 태우다가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어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막 1,000명이 처형을 당하고 지도자들은 나무에 지금 매달려서 저기 있고 이 끔찍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막 온 백성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디 모였어요? 회막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회막문은 누구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거기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지금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모여 있는데 당당하게 한 남자가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러 그 하나님의 성막 앞에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고 있는 그곳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딴 길로 숨어서 가도 될 텐데 그 앞으로 지나서 자기 막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지도에 모세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더 중요한 거는 회막문 앞으로 지나갔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행위죠. 대놓고. 이게 죄악에 물들다 보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현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거 왜 그 여인을 데리고 가서 뻔하겠죠. 지금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동을 임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그냥 뻔뻔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지나가서 대놓고. 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막 더 분노하고 지금 그 연병이 일어나서 막 죽고 있잖아요. 지금 막 23,000명이 죽었는데 지금도 막 죽고 있고 막 연병이 걸려 있고 막 지금 난리인데 저놈이 그냥 떡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막사로. 그런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못해요. 좀 이따 왜 그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어요. 자, 왜 제지를 못했느냐? 14절 15절 바로 여기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이며 그 여자는 누구예요? 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당당하게 여자를 데리고 그 앞을 일부러 보란 듯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시몬 지파의 지도자예요. 또 이 여자는 누구냐? 그 지역, 지금 시딤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수령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누구예요? 힘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고 가는 거죠. 그 앞에.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권력자와 나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센 사람하고. 예? 막 저러면 안 되는 데는 있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현대교회도 많죠. 교회 안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침묵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비누아스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었어.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러한 사악한 행동을 방치해 두면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력은 확 없어지는 것이고 회막문 앞으로 당당하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연병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다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여기서 멸망해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 힘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들 중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우리는 잘 경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되서는 안 되겠죠? 자,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이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당당하게 그 함께 했던 딸도 그 지역 수령의 딸이야. 힘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뻔뻔스럽게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요 어떤 부끄러운 일이나 죄를 진 다음에는 그것을 몰래 숨어서 하고 난 다음에는 부끄러워하거나 뭐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래도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뻔뻔하게 그냥 나와서 얘기하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 짓이 뻔한데 뻔뻔하게 그냥 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 사회 이렇게 되는지 참 너무 안타깝죠. 이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막 앞으로 일부러 보란 듯이 뻔뻔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그게 바로 오늘 주인공의 비누아스. 만약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훼손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죠.
분노가 확 일어나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비누아스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두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행동일 수 있어요. 예?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이제 그때는 광야니까 막사 치고 있었겠죠. 텐트 치고 이게 집인데 들어가서 왜 들어갔겠으면 뻔하죠.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연병이 퍼지고 있고 막 가늠한 자들이 매달리고 있는데 뻔뻔하게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쫓아가 가지고 두 사람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2만 3천 명을 현재까지 죽였던 그 연병이 순식간에 싹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시무리를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죄로 더럽히고 있는 이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났는데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일어난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다윗이 그 20살도 안 된 애가 군대 갈 나이도 안 됐는데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데 저쪽 블레셋에 거인 3m가 다 되는 거인이 서가지고 그냥 싸우자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 어린 다윗이었지만 거인을 볼 때 겁나지 안 겁나지. 군인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들도 겁나서 못 나오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그 청소년이 고등학생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방 장군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내가 싸우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그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상황이 똑같다고 보면. 그래 골리앗을 나가서 죽였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을 죽였는데요. 창으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다 소멸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누아스가 일어나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말입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설명할 때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에요. 질투는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도 없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랑 만나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은 뭐가 올라요? 질투심이 확! 그거는 살인까지 하는 거죠. 굉장히 강렬한 감정이에요. 이 질투심은.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도 내 질투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질투는 카나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제 민수기 5장 11절 3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아내가 간음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강렬하게 느끼는 질투심. 우리 그 의처증이 생겼을 때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의처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민수기 5장에서 배웠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큰일 났네. 다시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그 의처증이 생겼을 때 제사장 앞에 가서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나거든요. 의처증이 생기면 가정이 깨져요. 그때 그 자기 아내를 향하여 강렬하게 느끼는 그 질투심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카나, 오늘 하나님이 나의 질투, 그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인간처럼 무슨 이 질투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택하신 백성들 향한 강렬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예요. 강렬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제 죄 짓고 세상에 간음하고 어둠의 권세자와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이라 그러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느끼는 가장 비슷한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한 게 질투예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를. 질투. 그래서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막 그런 질투하시고 막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세상에 간음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그 슬프고 안타까운 그 마음, 비통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근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 이 질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누아스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발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은 저쪽에 저 사람들 전도하고 구원하라고, 내 마음 세상에 즐기는 것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악한 자를, 골리앗과 같은 자죠, 그 사악한 자를 처단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를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연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공동체를 죄로 더럽힐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비누아스의 마음속에 확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죠. 예? 안 그러면 뭐 저 사람 나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나 친한 사람인데, 지난번에 밥 사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 자를 봤을 때 하나님 확 분노가 나서 죽인 거죠. 훗날 한 시편 기자는 이 비누아스의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될 모범적인 행동으로 제시를 해요. 시편 106편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비누아스가 중재했다. 예? 이 행동이 사람 2명을 죽인 건데,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일인데, 예?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재했다 그래. 중재했다. 그래서 재앙이 그쳤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공동체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 그걸 구원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들이 다 어떻게 돼? 지금 다 저 목동에 있는 교회는 10,000명이 넘게 모이다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아무도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해. 예?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누아스는요, 이제 뭐 새벽이니까 뭐 빨리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도 이 비누아스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불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면은, 민수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텐데 31장에 가면은 6절 8절에 보면은 미디안, 지금 이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제 미디안의 5민족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쟁을 할 때 각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000명씩 군대를 모아서, 그럼 12,000명인데 미디안과 싸우는데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비누아스를 보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1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파를 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도 여기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터에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었는데 전쟁에 나가는 거죠. 전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위험한데. 그런데 엘르아살을 거기에 총영적인 지도자로서 내보냈을 때 엘르아살은 하나님 향해 열심히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거기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열일을 제치고 발벗고 나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이 비누아스예요. 또 이제 여호수아 2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미 그 동편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가 우린 여기 살겠습니다. 그 사건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 사는데 그들이 이제 2세들을 위해서 번제 제단을 쌓았어요. 이제 교육적으로 쌓은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근데 이제 이쪽에 서편에 있던 나머지 지파가 오해를 했어요. 저놈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 누군가 이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요새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선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상 숭배했다는 다 멸망하니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여기 실사를 보내죠. 실사를. 실제로 가서 그들의 번제가 뭔가를 알아봐라. 그때 그 대표자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또 비누았어요. 여호수아 22장 13절 34절 나중에 여호수아 보면 또 이제 공부하면 거기 비누아스가 또 나와요. 그때 와서 보니까 안 그랬으면 내전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 다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쌓은 번제다. 그래서 이제 민족끼리 싸우지 않고 중재를 하고 화해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비누아스. 그러니까 어디든 주님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거기 가가지고 그 일을 또 해결하고 와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이 비누아스가 결국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평강의 복을 주시면서 이제 제사장 대대로 너희 가문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 비누아스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 사람 비누아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설명할 때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열심을 내죠. 바울이 지중해 3번이나 돌아다니고 나중에 로마,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 2년에 석방돼가지고 또 저 스페인까지 주님을 위한 열심히 불타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 저는 이제 바울을 제일 좋아하는데, 바울을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하시니까 여기까지 나오셔서 감사하잖아요. 남은 인생을 다른 일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을 위한 이 열심이, 이 패션이 불타오르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열을 제쳐놓고 달려와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2가지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째,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정말 열심히 끌어오르는, 이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